유명한 그 인디라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아이에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얘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건강이 우려됩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한 게 아니고 열흘 뒤에 다시 나를 찾아오라. 그리고 열흘 뒤에 그에게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열흘 전에는 그 간단한 이야기, 설탕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왜 안 하셨고 열흘 뒤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탕을 나도 먹고 있어서 내가 먹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열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고 교훈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기 따라서 오늘 어버이 살아실제 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너 낳은 어버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그런 주장으로 전국이 가정으로 또 부모에게 집중됐던 어버이날이 바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 8일이었습니다. 여러 날째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제도 비가 내리고 참 요즘 따라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뜻깊은 어머니 날에 우리나라에 큰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5월 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 건물에서 인류대학교 의과대 학생이 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다고 해서 그 목을 20번 이상 찌르고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의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공개한 이런 얘기를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죽은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나를 떠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옥상에서 내려서 죽으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이 화들짝 놀란 동생이 그를 말리러 갔는데 그게 계획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20번을 찔러서 이제 결국은 아파트 위에서 죽게 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애인을 데려다가 20번 이상 찔러 죽게 했던 의과대학생이 몇 년 전에 이 나라 대학 수학 능력고사에 만점을 받은 수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수학 능력고사에 만점 받기라는 거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난다 해도 8과목, 9과목의 그 수백 문제를 하나 안 틀렸다? 이거 대단한 머리간죠. 인류대학은 말할 것 없이 서울대학이겠죠. 의과대학. 제일 좋은 대학의 모범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루 뒤에 9일날 목요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마침 뭔 일을 하고 있어서 미처 그 핸드폰을 끄지 아니하고 뉴스를 듣다가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특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여러 날 집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아들의 컴퓨터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 친구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 찾아서 5명을 찾아서 결국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아들 죽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타구치니까 이 아이가 우리를 너무 화나게 하고 너무 우리를 속상하게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그랬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구덩이는 하루 전에 파놓은 그 아이들이 미리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러한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날 참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특별히 가정의 문제 우리는 잘 다뤄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는 설교와는 상관없지만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좀 더 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드립니다. 설교를 이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집필된 아동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듭된 책에, 다른 책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한 어떤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이상한 신문과구를 봅니다. 놀랍게도 노인된 늙은 아버지를 싼 값에 판다고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파느냐고 노발대발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야, 이 기회에 우리가 그 딱한 노인을 모셨다가 우리 아버지로 삼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합의를 하고 노인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광고를 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고 아버지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주 돈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했다가 그만 돈도 얻게 되고 아버지도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 시대가 오늘날 얼마나 험악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동도서에 오르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올까? 오늘 우리는 이런 효부에 대한 이야기, 효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의 민왕의 왕후 숭유라고 하는 왕비는 목에 큰 흙이 있었는데, 이 왕비가 그 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된 사실은 이런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이 민정설차를 나가서 신하를 데리고 어느 동네에 나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구경을 나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 숭유는 혼자서 뽕을 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하도 이상해서 처녀를 불러다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왜 내가 행차를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나와서 경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한번 돌아보지 않나? 그러니까 숭유가 서슴지 않고, 저는 어버이를 섬기고 그 분부대로 한결같은 일밖에는 다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뽕을 따러 왔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는 거지 임금을 우러러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깜짝 놀라서 이번엔 좀 속이 상한 왕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기특하긴 한데 아깝게도 내 목에 혹이 있구나. 그러니까 또 숭유가 또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어버이를 섬기고 그 분부를 한결같이 행할 뿐이지 혹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감격해요. 그를 왕비로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효부, 효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유가 없는 공리다. 왜 아침이면 해가 뜨느냐? 왜 겨울이면 추워지느냐? 봄이 되면 왜 따뜻해지느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는 해대로 뜨어야 되는 것이고 봄이는 따뜻해야 되고 겨울은 겨울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대략 묻지 않아야 될 것이 자연계인 많이 있듯이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보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책에 보니까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의 연단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백발이 된다. 너는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발 앞에,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지혜를 나타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분열왕국의 기회가 됐던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지혜를 받지 않고 젊은이를 따라갔다 나라가 두 쪽이 나지요. 반면에 다윗 왕 때는 압살롬의 난이라는 큰 남 때문에 다윗이 쫓기게 된 그런 사이에 노인 후세가 그를 위하여 모사를 꾸밈으로
결국 우리는 아히도벨이 꾀를 멸하고 다윗을 절대절명에 이겼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인들을 무시하면 사실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다. 노인들은 이러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분들이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는 의로운 길을 걸어본 분들이겠고, 성경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돌본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먼저 하늘에 들어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효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노인들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대접해야 되고, 심지어는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친족 즉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도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성경이나 많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봐서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답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요, 밤이 되면 달이 뜨고요, 별이 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봐서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면 공경하지 못할 사람도 있지요. 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을 실 때 했습니다. 제가 한 주에 속회를 4개, 5개를 담당해서 하게 되는데, 그 동부속이라고 저쪽에 대전에 파남동 이제 끝머리 저쪽에 변두리 그 어려운 지역이니까 저보고 맡으라 해서 거기를 제가 직접 속회 인도했는데, 한번 속회 인도하다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토론을 시킵니다.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뜸이요, 그 속장에 있던 아무개가요 저보고 그래요. 나는 우리 친정엄마 용서 못해요.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했고 얼마나 그가 친정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무쳤는지 저는 더 이상 그 뒤로 물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 얘기 꺼내지 못했고 속기는 그렇게 해서 후닥닥 맞췄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사무쳤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 아마 자기 친정어머니가 자기들 남매를 놔두고서 딴 데로 시집을 가서 그 뒤로 새엄마 밑에서 누구 말대로 많이 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랬나? 응? 막 그런 거 가르칠지는 모르지요. 사실 우리가 여기 부모님에 대한 업적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섬긴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엄밀히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솔직히 효도에 대한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나를 위해 대접해줬고 좋은 학교를 보내줬고 내게 어떻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고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생명 자체를 주신 것, 내게 있어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성경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대접하며 존경하는 것은 엄연한 인륜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도리 천륜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요 근본을 이루기는 10계명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계명은 보통 크게 10가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대신계명, 5에서 10계명, 대인계명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에 상처를 하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에서 4계명입니다. 천상의 계명입니다. 대신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냐면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여기 네 가지 대신 계명, 천상의 계명이 있는가 하면 지상의 계명이 대인 계명이 있는데 대인 계명 6가지의 첫 다리, 서로 연결하는 다리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얘기하면 100가지, 1000가지 많은 윤리가 있어도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보물섬이 있다 한다면 이 보물섬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든지 다리를 건너가야 되지, 그가지 못하면 보물섬은 말 그대로 강 건너 몸에 떡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해도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더 이상 다른 걸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위인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효자였다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 웨슬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그는 아주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에 가까웠던 이순신 장군 여러분 그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때로는 한때 그 어머니 말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한결같이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효하지 아니하면 복도, 효하지 아니하면 다른 윤리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고,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그 사람이 효하지 못하면 다 그건 가면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이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하였느니라. 여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다 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좀 전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 일하고 헌금을 다 했기 때문에 난 부모에게 더 이상 섬길 만한 돈도 없고 부모에게 갈 시간도 없고 부모에게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그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충성해도 그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드린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효도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나 몰라도 그 사람이 좋은 성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부모에 대한 상처와 때릴 것담이 있지만은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본인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에베소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이 됐죠? 첫 계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것,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거리는 것, 그건 하지 말라지 특별히 주어진 복은 없는데 그 뒤로 주어지는 복, 지상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첫 복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은 보세요. 부모를 섬기는 거하고 내가 잘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섬기는 게 더 오늘 가산을 더 드리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 된다는 말 그대로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상도 안 되는 얘기는 뭐냐? 말 그대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해마다 드린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다가 여러분 분위기가 좀 잘 들어서 조용한 건지 아니면 지금 냉랭한 건지 해서 제가 안 할 수 없어 하게 됩니다.
옛날 어떤 그 동네에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보게나 자네나 우리나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우리 집은 참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왜 자네 집은 복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어 왔네. 근데 친구가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합사해. 그러면서 먼저 자네 집에 가보게. 내가 여기 살인무대에 숨어 있을 테니까 자네 아들 내일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 알았어. 친구는 뒤 살인문에 숨어 있고 그 잘 안 된다는 친구가 가서 마당에서도 불러냅니다. 아무개야 이리 나온더라. 아들내미가 분명 그 아들내미가 집안에 있는데 한참 만에 나오는데 불만이 전뚝해서 이 대낮에 왜 와서 자기들 불러내냐고 서로 근데 뭐 화가 나서 불뚝불뚝 나옵니다. 뭔 일이시오? 예,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지붕으로 올라가거라. 아들 내이가 서로 기가 막히게 쳐다봅니다. 아니 소를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올라가서 밟고 다니면 초가집이 그냥 되겠어. 다 구멍나지. 그거 뭐 다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논양반 뭐 미쳤나 뭐 멍명 드셨나 해가지고 쭈근쭈근 팍 그러고 뒤를 휙 돌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 이게 이번엔 거꾸로 이번엔 우리 집에 와보게. 잘 되는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숨어있게 내가 한번 해본세. 마당에 섭니다. 아무개야 있느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모 그 아들 내이가 버선발로 나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다. 저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저 위로 올라가거라. 아들 내이가 일단은 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송아지가 소를 끌고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붕 올라가 밟은들 그 지붕이 성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심을 한댔게 아들이요 가더니 헛간에 가더니 사다리를 갖다 딱 안방에다 대고 며느리는요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새끼를 길게 내려 아들이 올라가더니 아들은 잡아다니고 이 며느리는 안 올라가는 막 엉덩이 막 소를 때려가면서 이놈의 소야 올라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올라가라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꿈에는 얘기지요. 어디에 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 결코 하나님이 무슨 마실 물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고 양식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고 여러분이 사람 없어서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은요 사실은 마땅한 거고 어떠한 이유가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우리를 위한 일이요 전생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효를 할까요? 역시 이거 효를 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드릴 필요 없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드려야 되고 또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없는데 설교 구색을 맞추게 좀 해보겠습니다. 효실천연구 회장이라고 하고 가나안 동군학교에 있던 김용기 장로님이 아마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평일 장로님이 쓴 거에 보면 가나안 효도 실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효도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 세 번째는 행동으로 방법. 먼저 정신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드려드려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아주 쉬운 거지요.
노인들은 뭡니까? 뭐 궁금증이 많고 쑥덕거리면 자기만 제껴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바깥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어머니 앞에 찡그리지 말아라. 사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부모님 앞에서도 화나도 화내지 않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아이가 화가 내가 때려줬더니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나빠도 어른들 앞에는 뾰루통하고 찜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뭐 헛된 것 같아도 자꾸 그렇게 해드려라, 얘기해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방법, 이건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예물을 아름답게 꾸려드라. 옷도 때로 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방법들이죠. 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어쨌든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해드리는 건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친구를 만나게 해드리고 때로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을 찾아 깎아드리라. 아주 뭐 평범한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속에서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용돈 드렸습니까? 마치 미 어른이 하인들에게 푼돈 주듯이 어머니가 써 하고서 디민 건 없습니까? 사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한번 일단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김평일 장로님이 말한 대로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향토 음식을 해드려라, 예물을 아름답게 꾸려드리기 위해서 옷을 사드려라, 정기적인 용돈 드려라, 이게 다 뭐예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사 방문수에 대한 얘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양옥자 권사님, 미안합니다, 양옥자 권사님, 장동수 권사님 찾아뵈고서 같이 가신 분들을 조금 제가 시간 드리길 전에 못 갔던 걸 한번 방문 가보니까 그냥 별 유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집만 옛날 살던 집을 이렇게 해놓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제가 어려서 이 방문수 책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게 나와요. 무주구촌동, 지금 생각하면 제 대학교 때 수련회 갔던 그곳인데 거기 큰 정자락인데 아마 그 집인지 모르겠어요. 부잣집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들을 만나는데 이 아버지가 얼굴이 시퍼렇고 벌벌 떨어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마다 아들이 자기를 때린대요. 이 아들을 낳는데 어와둥둥 했더니 나중에는 뭐냐면 턱수염 잡고 뺨 때리고 좋아 했더니 나중에는 때리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그런데. 그래서 이 어사 방문수가 허락을 받아가 이 사람을 서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본을 보입니다. 저녁마다 이불 밑에 손을 넣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어머니부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 잡수실 때 옆에서 상을 거들어드리고 열심히 포기합니다. 사실 그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 어사 방문수는요 굉장히 효도였는데 늘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불 밑에 손을 넘어서 방이 따뜻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늘 말씀해드리고 낮에 있었던 이야기, 조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세세히 들려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쇠 같이 사는 자기 부인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옷도 해드리고 용돈 드린다는 얘기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몸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 옛 시주에 보면 이보다 다시 되돌릴 일이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돌아가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맹자는 10가지 효도를 말할 때 9번째, 8번째 보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봐서 제사는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기는 아마 유지를 받들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잘 우리가 받들인다는 그런 이야기고 동기간들끼리 우회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우리는 봉제산 문화 속에서 이것을 가지만 사실은 그것을 살아생전에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일 기억합니다. 제 시골에서 제 1년 후배에
바오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장입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옷가게에 가서 양복 만드는 회사로 취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늘 이분은 시장이면 꼭 장날이면 장에 다녀오셨는데 겨울철에 보게 되면 그냥 맨손으로 안 되는 거 봤어요. 우리가 늘 동구 바깥 들어올 때 보면 머리 클 틀고 와요. 꼭 뭐냐면 자기 꼬랭이 거기다가 이렇게 생선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생선이나 뭐냐면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오장이 할머니, 머리 허연 분, 당신은 뭐 70몇 살 됐던 것 같은데, 그 옛날 상도인네 있죠? 거기서 꼭 이렇게 해서 건덩 약주 한 먹고서 그런 것 같은 걸 기억하는.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후 얘기보다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라도 사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가 사후에 효도도 있다는 거 아시죠? 사후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지. 땅 문서 팔아먹지 말라. 바르게 살라는 얘기고 힘있게 살라는 이야기고요. 또 예수 믿고 잘 구원받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안 믿는 부모를 전도해야 된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중국의 실제적인 인물이지만 비운에 따라서 세계적인 어떤 판도에 따라서 대만의 총통으로 쫓겨났던 장개석, 훌륭한 인물이죠. 어쨌든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평생 아주 기독교 인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30년 동안 그 시종대, 우리만 비서실장으로 모시겠던 오문기 장로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장개석 총통을 30년 동안 모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생일이 되면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생일날이 되면 교인들이 그전이 밥도 하고,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장개석 총통은 절대 못하겠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난받은 날 내가 어떻게 뭘 먹고 마시느냐고, 오히려 생일날에 물 한 모금만 마셨다는 거. 글쎄 우리가 이 방법 논조로 봐서 장개석 총통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개석 총통은 굉장한 효자였다는 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나라 유명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모든 위인들이 한결같이 효자였다는 것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를 권면하면서 효도를 권면하는 권면가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권면가. 부생모요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가는 아들내는 살림나기 일심이라. 지 자식이 꾸짖으면 벙글벙글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자식 소리 듣기 좋아하면서도 부모님은 두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은 오줌 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며 부모님이 가르치면 비유상에 밥 못 먹고 과자봉지 사가지고 자식 위에 들려주며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다네. 소가 아파 누우면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 자식이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울리암리 치고 보니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반반년의 오랜 역사 길이 상고하여 보면 명문 기적 변명하면 효자 효손 분명하고 불효자식 끝이 없이 무궁무진 고생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지성으로 효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귀에 대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시대에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힘들었던 이 시대에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군지 영생함을 얻으리. 일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